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67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 전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아멘. 앞선 11장 말미에 보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이제 위협 속에 놓이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이제 확실히 죽이기로 모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몸을 피하여 에브라임이라는 곳에 머무르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곧 6월절을 기다리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2장부터 요한복음에 이제 특징적인 그런 서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이 일주일의 시간을 매우 천천히 그리고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아주 가까이에서 자세하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읽는 독자, 바로 우리들에게 이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그 일주일을 걷게 하려는 그런 의도였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 마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고 이 베다니 마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에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죠. 그런데 이 시간적인 상황이 언제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식일 다음 날, 즉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주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딱 일주일 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의미심장한 날이죠. 이 날에 바로 그곳에 죽음으로 향해 가는 예수님과 얼마 전에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의미심장하죠. 그때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옥합을 깨어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발에 붓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입니다. 이 장면에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지만 특별하게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더라. 그런 표현이 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가정에는 사실 죽음의 냄새가 가득했어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집안에는 절망, 슬픔, 어떤 이런 눈물, 이런 것들에 이 가득한 그런 공기가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집안 전체가 이 향유 냄새로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향유를 부었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바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인생에 오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죽음의 냄새를 몰아내고 생명의 향기로 그 가정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죽음을 몰아내시고 생명의 향기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드린 이 향유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감정의 표현을 넘어서서 이 복음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한 헌신을 통하여서 그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일을 또 이루시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자, 근데 이 한 사건을 보고 이 본문에는 세 가지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은 헌신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배신하는 모습, 어떤 사람은 불신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헌신하는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올바른 응답입니다. 두 자매는 참 일관적이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식사를 대접하기 위하여서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있습니다. 사실 마리아의 삶을 여러분 조금만 찾아보면 항상 같은 자리에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요한복음 11장에서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발치 앞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항상 말씀을 듣는 자리, 주님의 축본을 인정하는 자리, 그리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그런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중요한 원리가 있는 겁니다. 참된 경청에서 참된 신뢰가 나오고 그 참된 신뢰에서 참된 헌신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사랑하는 것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시간을 드리죠. 물질을 드립니다. 열정을 드리는 겁니다. 그 헌신은 억지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향유는 단순히 어떤 물질, 돈이 아닙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때론 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눈물일 수도 있고 또 재능으로 섬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드리는 그 사랑의 표현이 우리에게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바로 마리아는 그 향유를 그렇게 표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헌신에도 불구하고 이 아름다운 장면에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말하죠. 이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런 찬물을 끼얹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 옳은 말 같아 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베다니라는 이 마을은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 베단이라는 마을은 가난한 사람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의 말은 어찌 보면 참 합리적인 것 같고 참 도덕적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속은 도둑이었다라는 겁니다. 돈꾀를 맡고 있었고 그 돈을 조금씩 빼돌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향유가 아까운 이유는 가난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간혹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른 경우가 있죠. 명분은 뭐 좋습니다. 어떤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동기가 잘못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제사장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죠. 민족을 위해 한 사람이 죽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나라를 위하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권력, 자신들의 욕심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말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유다도 마찬가지죠. 구제를 말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돕자라는 말을 하지만 결국엔 그 내면에는 탐욕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고 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불신하는 사람이 있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대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까지 이제 죽이려 합니다. 왜일까요? 나사로의 존재 자체가 예수님의 그 증명, 예수님의 능력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나사로를 보기 위해서 나사로 때문에 또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증거를 없애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 장면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어요. 정말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살아난 나사로를 죽이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믿지 않기로 그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죠. 믿는 자에게는요, 증거가 필요 없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증거가 소용이 없다. 그러니까 믿음은 증거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고자 하면 증거가 필요 없고 믿지 않으려고 하면 증거가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한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는 사랑으로 헌신했습니다. 유다는 욕심으로 배반했습니다. 대제사장은 마음을 닫아서 불신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 사람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각자 달랐다라는 겁니다. 한 사람은 전부를 드렸고, 한 사람은 돈을 선택했고, 한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배신 당함으로 배신을 이기셨습니다. 죽임 당함으로 죽임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의 세상에는 새로운 향기가 퍼져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향기입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가족 여러분, 우리에게도 각자의 향유 옥합이 있습니다. 시간일 수도 있고 재능일 수도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헌신입니다. 그럴 때 세상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느냐? 그것은 낭비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을 보고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향유 옥합을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옥합을 깨뜨릴 때에 주님께서 그 옥합을 받으시고 그 옥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이 향유와 같은 아름다운 그 복음의 향기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그 인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고 또 주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 사랑과 헌신이 우리의 마음에도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계산하기도 하고 따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향유의 향기로 가득 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이 오셔서 절망의 냄새를 몰아내시고 생명의 향기, 부활의 향기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삶을 주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옥합으로 깨어드릴 때에 주님, 그 헌신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 향한 그 사랑의 향기로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더욱 따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계산하고 또 형식적인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며 시간과 삶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인생에도 부활과 생명과 생명 되신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영유아부 유치부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몸이 자라고 생각이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오직 하나님만이 삶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미래를 꿈꾸는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들이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신의 계획과 뜻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 군생활, 취업, 직장생활 등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또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또 각 오이코스의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